이제 하면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한 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타락으로부터. 예. 네, 타락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인간의 타락과 구원. 오늘의 이 말씀은 로마서 이제 7장 17절 18절에 어쨌든 로마서 7장 하면은 뭐죠? 로마서 7장 하면은 뭐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죄와의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 공부니까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요걸 이렇게 접목해서 볼 때에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뭐합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은 늘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7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죄와 싸워서.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의 영 속에는 죄악성이 들어왔다. 원죄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배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죄, 즉 죄성이 일을 하고자 하면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면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마음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도구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 짓는 도구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뭐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죄의 종로로서 가는 거야.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핵심 진리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그 에바 그리우스 이 사람은 초대 3세기에 활동한 분이에요. 초대. 그래서 이제 에바 그리우스라는 이분은 8종 죄를 다루고 있어요. 8종 죄. 그래서 이 8종 죄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건 욕망,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와 정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핵심 진리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공부한 분이. 자기가 에바 그리우스를 공부했는데 핵심 진리가 더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 핵심 진리의 죄로는 죄,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결점 요걸 따로따로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딱 정리해놨잖아. 이분은 3세기 분이에요. 370 몇 년도 분일 겁니다. 초대. 사막에서 아니 요분은 이제 마틴 루터는 15세기 분이고 마틴 루터가 관계없는 분이에요. 관계가 없는데도 왜 개신교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요? 네, 개신교. 이분은 개신교가 나기 전에 나온 초대교회 분이라고. 그렇죠. 초대 교부 중에 초대 교부들이 있고 사막 수도사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사막의 수도 생활을 한 분 중에 한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대 3세기 360 몇 년도에 나왔어 이분이 분인데. 승막 공부의 그 목사님이 저분을
아, 이분 되게 많이, 그분이 얘기 많이 하셔요. 예, 그분은, 개신교 분이 아니고, 이제 그 목사님은, 개신교 분이라도 가톨릭 이런 교부들, 초대 수도사들, 그 다음에 수도원에 대한 공부를 본인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많이 가리키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필라데우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이분하고 두 분이 스승 제자 사이예요. 필라데우스라는. 저는 또 필라데우스로 이분을 보는 거고, 또 여긴 또 에바그리우스 이분을 보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리해놓은 8가지 뭐 죄악성 이때 죄성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분이 정리해놓은 것은 정욕과 재성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걸 잘 분석할 줄 알아야지. 핵심 진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핵심 진리는 어떻게 했냐면, 죄는 죄대로, 예? 정욕은 정욕대로, 결점은 결점대로, 이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서, 죄는 어떤 역할, 정욕은 어떤 역할, 결점은 무엇인가, 요걸 정리했기 때문에 에바그리우스를 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것보다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보다도 핵심 진리에서 정리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더 선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장 디테일하고 치열하게 싸운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에바그리우스 일꾼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핵심 진리에서 나온 죄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죄가 움직일 때 나는 죄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 도구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마음에서 강하게 지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강하게 지배하는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내 육체는 죄의 도구가 되어 있다. 거기 이제 디오네소스는 인간에게는 신의 불꽃이 있다. 타락한 인간 안에 그 불꽃이 남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그렇고 지성이나 의지나 선을 지향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디오네소스라는 이분도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의 불꽃이 있다. 바로 성령의 불꽃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있고, 또 성령의 불이 구원받은 분은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분은 성령의 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타락한 인간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타락한 인간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웨슬레 신학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 신학은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우는 신학이 바로 뭐죠? 또 칼빈도 그렇고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죠. 인간은. 그게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선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구원은 못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에바그리우스 이걸 많이 다뤄요. 자매님. 그래서 들으셨구나. 옛날에 교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 이분은 개신교의 그 수도 공동체를 했는데, 천주교보다는 우리가 수도 공동체가 더 빨랐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보다도 아마 이분이, 근데 이분은 개신교 나오기 전에 이분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건 또 나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그건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 초창기로 들어간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우리 개신교회는 안 일어난 것이 문제다. 그것도 맞고, 그리고 에바그리오스 이분은 사막의 수도사예요. 사막 수도사인데 이분도 이제 그런 어떤 진리를 정돈해서, 그거 근거해서 이분이, 이 사람 자체는 360 몇 년도 분인데, 초대, 이분의 이 신학이라 합시다. 신학이 약 한 800년 동안, 800년 동안 개신교 가톨릭에서 다 이분의 그 8가지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다. 그걸 근거해서 아마 개신교라는 말을 쓰게 됐을 거예요. 예. 이분 자체는 초대분이에요. 초대교회분. 초대 3세기 분이라고. 그때 이제 이분이라 에바그리우스라든가 또 필라데우스라든가 또 뭐 마카리우스 이런 분들이 다 사막에 들어가서 그 초대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사막 수도사들이에요. 사막 수도사. 근데 이제 요분이 정리해놓은 요 진리를 약 한 80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개신교회도 가톨릭에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거 근거해서 개신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본래 사람은 3세기분이에요. 3세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웨슬레 신학이나 칼빈 신학에서는 인간을 완전히 타락,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명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선행은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선은 아니죠. 거기는 이게 인간 중심적인 선행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선행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좀 이걸 정리하자면 인문학적인 입장이죠. 인문학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 책도 많이 보고 하면 사람이 인품이 닦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우리도 양심이 순간순간 따라서 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악을 행할 때가 있고 순간순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양심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교육받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한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여자들은 무조건 공부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 문명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여자분들은 더 공부를 더 안 시키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거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 나는 좀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굉장히 남자보다 능가하게 똑똑한 여자가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 또한 거기 하나 있어요. 여자들 공부 안 시킨 거. 무조건 주방에만 들어가게 만들고 공부도 안 시키고 무슨 남자의 속물같이. 그걸 진작에 깨달은 분은 성녀 중에 한 분 있어. 아빌라의 대데레사. 그 외국에도 그랬어요. 여자는 막 별로 케이스 왜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제 생각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아주.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벌이 더 많은 거예요. 응? 다른 사람한테 먹게 만들고 말이지. 아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도 있어야지. 남자들한테 막 짓밟혀야지 말이지. 응?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벌 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르미오키스 같은 경우에도 남자 수만 쉬었지 여자 수는 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자에 대한 어떤 인상은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부터 내려왔다고. 여자는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남자는 머리로 예.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다고. 참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여성들이 막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똑똑해져가지고 막 미국 같은 데도 막 여자들이 막 굉장하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막 이 여자들이 더 똑똑해 막 해가지고 막 남자분들은 오히려 좀 죽어지는 그런 형편이죠.
그 원리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그거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죄를 먼저 졌다고. 예. 아주 장본인이 된 거지. 아주 기분 나쁘다고 저도 지금. 네. 어쨌든 남자 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와 할머니한테 기분 나쁘다고 왜 우리를 이래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좀 따지고 싶은 마음 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죠. 남자한테 큰 힘을 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창세기 3장에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에다가 온갖 일이 더 많은 거야. 여자가 고생이 더 많아요. 자 어쨌든 예, 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예, 인간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부분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악심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기회,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래 봐야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꾸 악심이 속에서 올라오죠. 악심이 안 나타난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 상태를 8장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죠. 로마서 3장 12절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있죠. 로마서 3장 12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정말 말 많이 하더라고요. 3장 12절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시면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마무리를 지어주고 8장에 와서 8장 1, 2절에 들어와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읽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1, 2절. 8장 1, 2절이에요. 7장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감히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고요. 자, 성령을 통하여 죄, 사망, 법, 네, 해방. 자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야죠. 그렇죠? 예.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2절을 말씀 가지고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의인이냐? 의인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죄를 통하여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때요? 요 기회를 내가 통해서 죄를 이겨요, 져요, 저요. 지죠, 네. 진다. 뭐 좋게 죄를 진다. 요 죄를 이길 수 없는 힘, 요것이 3장 12절 말씀과 동일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겐 하나도 없다. 그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고요. 여기 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7장과 로마서 7장의 말씀과 3장 12절의 말씀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데 그 없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나올 수 있다 이래 봐야죠. 성인을 자꾸 부인하더라고요. 성인이 어딨냐? 죄를 여기 의인은 없나니 의인 여기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냐? 로마서 3장 12절에. 그러면서 성인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나오는 이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의인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7장이 넘어와서 분명히 8장 1,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불사 해방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3장 같은 입장이 되고 그쵸?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로마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이래 되는 거고 쭉 내려와서 8장 1, 2절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 나온다. 아니면 의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무조건 의인이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봐봐봐. 의인이 어디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나가면 곤란하죠. 예, 곤란하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중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3장 12절부터 그 밑에 쭉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한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을 행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이것이 악심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뜻이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생활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꾸 악심이 나잖아요. 악심이 안 나타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자꾸 우리는 구해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8장 1, 2절로 넘어왔다. 이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의 법칙에 지배받으며 생활하는 분들도 상급의 차이가 있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옥에 달아가는 분들도 어쨌든 상급에 대한 진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깊은 지옥, 얕은 지옥. 그렇죠? 그래서 지옥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요, 굉장히 사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기부 많이 합니다. 기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중간층의 하층부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상급이지요. 왜? 선한 행실을 많이 추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문이 빨리 열리지 않는 만큼 부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중간층 하층부에 오래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하층부에 오래 있는 게 낫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졌다면 완전히 지옥 인간인데 하층부는 아직까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인과 십자가의 관계는 알고 싶지만 그 행동이 바뀌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속죄복음이 나오죠. 자, 속죄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구약에 보면 7월 10일 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7월 10일 날 그 대제사장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 며칠날? 10일. 그렇지.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예. 속죄일. 그러면은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는 모형이니까 실제로 누굽니까?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보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기록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여기다가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십자가와 구원 문제 또는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휴, 이 사건이 없으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죠. 왜? 십자가의 사건과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지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세상적인 표현으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이 구원 사역을. 그래서 프란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성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성자는 정말 전도 많이 다닙니다. 외국으로 다니면서. 그렇죠? 네. 많이 다니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속죄 은총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를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천국, 또 우리의 거듭남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천국, 우리의 거듭남.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다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빨간 거. 네. 그러니까 천국은 바닥이 전부 다 빨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보혈로 만들어진 나라가 천국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천국과 거듭남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거기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거기
이제 복음 저기 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 요한복음 8장 31절 44절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말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것은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성질을 계속 이어서 가지고 내려왔다 이 뜻이에요. 7가지 죄악성을 전가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흠이 없기 때문에. 예. 죄와 정욕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정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잡수시고 주무시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정욕적으로 막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타락. 그렇죠? 타락. 그리고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그래서 인간은 타력종교예요. 타력종교. 그렇죠? 기독교는 타력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 구원이고 저기도 구원이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고 불교가 왜 구원이 있는 거 왜 구원이 있어야 돼 거기는? 응?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일단 타락했다고 우리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십자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자력 종교, 자력. 인간이 만든 종교다 해서 뭐 불교라든가 이런 고등 종교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구원은 없는 거죠. 여기는 구원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자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다른 데서 종교를 기독교에 들고 돌아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거. 그게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는 저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 초대교회 이단. 많이 여러분 들으셨는데 모르시겠어요? 영지주의. 그렇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지주의가 그랬거든요. 아닌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다. 사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종교 이래 해야지. 얘기를 꼭 하자면 구원의 종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이거 조금 정리를 또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